자, 우리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는 부분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저는 이제 은혜를 좀 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이 참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창세기 1장에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오복 가운데 가장 위가 되는 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 다스리는 복은 결국은요,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 배우기, 이렇게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았어요. 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세상의 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제가 한국말을 왜 잘해요? 제가 한국말을 왜 잘할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강사 가운데 첫날 강사는 서프라이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 하는데 그거 알아듣는 분은 몇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한국 토종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영어 글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서프라이즈 해도요, 저 사람이 뭐 갖고 서프라이즈 하고 소리를 질러내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강사 나온 가운데 보니까 교수님이면서 목사 지금 하시는 그 이용열 목사님 나와서 그때 설교하셨죠. 그분의 억양이 경상도 특유의 억양이 그대로 다 깔려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냥 미국 가서 목회를 해도, 또 총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 억양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 저희가 볼 때는 참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그죠? 경상도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을 잘해요. 서울 사람이 아무리 경상도 가서 경상도 말 잘하려고 그래도요, 절대로 경상도 말 잘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 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태생입니다. 태생. 난 내 태생이 경상도고 내 태생이 서울이면은요, 우리는 내 태생이 한국이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뭡니까? 한국말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면서 한국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냥 한국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한국말 집에서 안 가르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요, 한국말은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면. 그런데 언어 장애가 오면은요, 한국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애 부모들, 특히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는 그 분의 자녀들은요, 위탁 교육을 시켜요. 그 부모 밑에 계속 두게 되면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언어 능력이 상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말을 할 수 있는 가정에 보내가지고 위탁을 해서요, 말 배우는 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부모의 가정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말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따라하기입니다.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해요. 그 애기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말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하다가 그 다음에 부모가 뭡니까? 엄마 한번 해보라 그러면 엄마 하고 또 그 다음에 해보라면 아빠 보면 아빠 하면서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애들이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성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지만요. 그 다음에는 단어로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로 따라와요? 문장으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따라와요? 대화로 따라와요. 참 애들이 그 가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애들이 있지만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채은이가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이런 가정을 옆에서 이제 가까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을 하는 거. 애들이 말 배우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 말을 배울 때요. 그 중간에 가서 엄마 하는 게 어렵다고, 받침 있는 게 따라하는 게 어렵다고 중간에 애들이요. 보면은 포기한 애들이 없어요. 그죠? 포기한 애들이 없어요. 그게 제가 저기 채원이도 보면 저한테 처음에 말은 말이 안 되면 하찌 이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하찌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면 할아버지 이렇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더 어른이 있으면 가르쳐 주면 뭔가 왕할머니야 뭐 쉽게 이제 이해시키려면 그러면 왕할머니, 왕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명히 따라합니다. 그렇게 단어가 어렵다고 받침이 있다고 어렵다고 안 따라하면요. 애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본능적이잖아요. 어렵다고 애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따라하면서 뭡니까? 언어를 습득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대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앞에 운전하는 이제 채연이 아빠, 너 운전 잘못하면 체인지 시킬 거야? 교체 시킬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운전하는데 하지 운전 잘못하면 바꿀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을 배워서 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의 시작은 더딘 것 같아도요. 점점점 따라하면서 뭡니까? 나중에 그것이 내 몸에 장착이 되고 내 입에 장착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무슨 언어를 써야 되냐면은 영적인 언어를 써야죠. 영적인 언어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말이죠. 이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뭡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딱 믿었다고 해서 믿음의 말을 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에 내가 입은 옷, 내게 색칠해진 모든 색친들은 뭡니까?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 세상적인 언어로 우리는 꽉 차 있고 그 언어로 도배질 돼 있고 그 언어 속에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다 익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진짜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벙어리가 되든지 더듬이가 되든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 그러면요 따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따라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요 말을 배우고 말이 내 속에 장착이 되려면 첫째는 뭡니까? 따라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게 안 되면 그 언어가 내 입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장착이 안 돼요. 그런데 따라하다 보면 내 언어 속에 내 입술 속에 장착이 되고 그 내 입술 속에 장착이 된 건 내 생각 속에 장착이 되고 내 생각 속에 장착이 된 것은 내 삶 속에 장착이 돼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배워야 돼요. 그 말 배우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제가 원래 3절 9절을 이렇게 썼다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천지 창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3절하고 그냥 9절만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1절부터 3절 찾아서 읽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다시 본문을 좀 수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요, 창조의 언어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 창조의 언어는 뭡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언어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언어가 바로 이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예요. 이 언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곧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우주를 만들기 전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에 하나님의 신이 그냥 운행하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어둠 속에서요,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없었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빛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에는요, 이렇게 창조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숱한 허물과 약점과 수많은 인생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는 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을 것이 있고 갖춰질 때는요, 내 인생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헌금도 늘고, 그 다음에요, 막, 요소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제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 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건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잖아요. 사라 나이 90세예요. 태가 다 끊어졌어요. 남자도 남자 구실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랬어요. 뭘 바랬습니까? 내 아내와 나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도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생명을 반드시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의지할 거 다 있을 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게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꼽아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입술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 속에서요,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오고 어떻게 그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요, 우리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보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장에는 직접 창조 사역으로 들어갔지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내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동역자로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 영광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게 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은 더 큰 영광이죠.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에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에서 주님을 기대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데 뭘 바랐겠어요? 사라와 나 사이에, 내 아내와 내 사이에 남들이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아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딱 믿어지니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은 사라와 나 사이에 정말 그 어떤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뭡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요, 그 사실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요. 우리가 운명할 때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장면들,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클로즈업해서 주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내면에 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나온 것은 영화에는 별로 없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딱 봤었는데요. 그때 저기 미니가 있었어요. 미니가 그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막 예수님이 피떡이 되니까 막 피가 잘잘잘잘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내면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내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아주 고통스러워했더라.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다 그랬어요. 즐거움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 그러니까 십자가를 쳤을 때는요, 정말 비참해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요,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제 다 망했어. 야, 예수 믿는 것들, 예수 제자들 한번 봐봐. 지그스는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간 게 한 놈도 남는 놈 없고 전부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따라와야 여자 몇이 따라와서 눈물 콧물가 찔찔 짜고 있는데 저것들이 뭘 할 거야?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그 실상이 보이니까. 그 실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도요. 저는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처럼 형편없고 예수 믿는 것들처럼 한심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 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걸 주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생각의 수준은요, 절대 못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벌써 2000년이 지나다 한참 지난 사건인데 그걸 주님이 어떻게 아시냐, 이거 어떻게 보시냐? 아닙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영적인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적인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시간은 현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영물이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귀신들은 다 끄집어내서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현재의 사건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도 현재의 사건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앞에서 이루어질, 제가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형편없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한심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어머니한테 못 기겨서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뒤통수에다 욕을 해야 되는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김에서 끌어나가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상을 주님이 보시고 즐거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좌절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나를, 지금 예배 드리는 나를 주님은 보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미리 다 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면들을 앞으로 영화가 나오면 그런 부분으로 크로즈업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만 생각이 나는데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누구 때문에 오는 기쁨이냐?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시는 거예요. 봐요. 현재는 무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게 없어도, 지금 내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계속 바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닥치기 한다고 계속 바닥만 칩니까? 바닥치기 되면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요 바닥치기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게 해요. 우리를 바닥치기 하시더라도 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는 모든 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우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 중에서 우린 그걸 다 보잖아요. 간증자들은 다 보잖아요. 지난번 작곡가 그 사람 간증하는 거 들은 거 보니까 자기 삶의 역경, 어려움, 힘든 거 다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영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실 때 그 없을 때는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부르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기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는 좀 은혜 받고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번엔 유독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들이기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죠.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꾸 옆길로 세려고 하고 그걸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아브라함은 많이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따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따라하냐면 하나님의 꿈을 따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거든요.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엄청나고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을요, 우리의 이 새 가슴으로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입술이에요.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 우리가 자꾸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말이 생각이 돼버려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되면 그게 마인드가 돼요. 내 마음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인드가 된 것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요. 가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한 것이 입으로 바로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잘 안 나와요. 나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어때 가더라도 나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지. 하는데요, 내 상황이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생각은 하는데 말은 겉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긍정의 말이 나가고 기대하는 말이 나가고 바라는 말이 자꾸 나가게 되다 보면요, 내 생각이 바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내 마음이 바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면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일이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딱 각인시켜 주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를 때도요,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주잖아요. 자기가 그것이요, 수용하기 힘들든 부끄럽든 뭐하든 간에 남들이 나를 부를 때는 뭐로 불러요? 열국의 아비로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비꼬는 소리로, 조롱하는 소리로, 때로는 비판하는 소리로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하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할 때 자기가 딱 들을 때는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내 꼬라지를 봐라. 내가 무슨 놈은 열국의 아비냐 이거야. 지금 자식놈도 하나도 없는데, 내 생명도 하나도 없는데, 내 울타리 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열국의 아비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화도 날 수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때로는 그것이 뭡니까? 자기에게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힘이 되도록 쓰십니다. 하나님은 꼭 그래요. 힘이 되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하는 데는요,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하면요, 나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된다고 그러고 나도 싫어도 내 입에도 된다고 나가잖아요. 이름을 바꿔놨으니 어떡할 거예요? 그냥 되는 사람이죠. 이름 바꾸세요. 내가 지금 되기를 소원한다면 성공이라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성공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사람들이 너 성공인, 당신 누구야? 성공인이야? 그럼 그런 소리가 어색할 것 같아도 자꾸 듣고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그 꿈을 이루고 가실 때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실제 베드로가 부모에게 지원받은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나는 반석입니다. 부를 때도 뭡니까? 반석아, 반석아, 반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반석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실제로 베드로가 실패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반석이 되게 만드셔서, 그리고 그 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은 세워가셨잖아요.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요, 창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라고, 시몬일 때 베드로라고 계명을 받을 때는요, 뭐예요? 교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계명하고 난 다음에 지나니까 뭡니까?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서게 만들고, 교회의 머리 되게끔, 교회 수장이 되게끔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 가운데 있어도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내시니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건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을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을 갖고 오실 수 있는 분,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하시니까요, 빛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는 건 명령이 되고요, 빛이 있으라 말하는 건 선포도 되는 거예요. 선포와 명령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다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권세자라 그럽니다. 권세자예요. 왕이 권세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주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선포하고 명령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실 때, 그분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는요, 없는 것이 있는 것 만들 때를 가리켜서 창조라고 그럽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창조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이 있어지는 놀라운 우리가 필요를 많이 느끼죠. 우리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보면, 야, 하나님 왜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야, 하나님 나를 미국에 태어나게 하지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태어난 게 이제 조금씩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엔 미국에 태어난 사람만이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요,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국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물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은요, 밝은 부분을 보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포나 명령은요, 다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얼마나 잘 사용한 것을 보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딱 지나가니까 바로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사자다 하니까 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선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죠. 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사자가 되니까 사자가 된 거예요. 왜 제가 윤영수가 됩니까? 유경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영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김명수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왜 윤명수가 됩니까? 윤씨 집안이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영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윤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윤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권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지어지니까 우리는 그게 토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윤영수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지어줘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특권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역은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없는 빛을 하나님이 가서 뭐로 막 한 게 아니라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런 놀라운 권세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은, 성경의 시작은요 축복으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요 복음인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그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넘어가니까 타락했잖아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요 그 축복들을, 그 권세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가지고 이제는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래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창조의 언어였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요 창조행입니다. 이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뭐 장명해달라고 하는 건 목회하면서 딱 2번 제가 부탁받아 봤지만요, 이름 지어주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를 생각하고 걔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이름을 지어줄 때요, 제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신앙의 고백은, 다시 말한다면 제 신앙, 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 바람입니다. 바람이 우리 아이들 입술, 이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냥 다스리는 자의 권세로 탁탁탁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 포로 잡혀가니까 옛날에 지가 갖고 있던 이름 다 뺏기잖아요. 싹 뺏기고 임금이 딱 주니까 잭소리 못하고 그대로 다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권세자만이 할 수 있고 다스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런 창조 언어를 쓸 수 있었어요. 창조의 언어를 썼어요.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바뀌었냐? 저주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면 우린 축복의 말이 어색해요.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저 사람 욕해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저 사람 같은 뒷담화 쳐라면 잘합니다. 누구나 잘해요. 저도 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본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 속에서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저주 언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저주 언어는 뭡니까? 무서워 죽겠다. 아담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서워 죽겠다. 이게 누가 만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무서워 죽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나려고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무서워 죽겠다 이거예요. 난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요, 죽음의 자리 앞에 나오세요. 피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 죽이셔요.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이 저주의 언어예요. 그래서 무서워 죽겠다 나오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 안 되면요, 저주의 언어가 나오면 뭡니까? 나 때문에 안 됐다 그런 소리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나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고 다시 일어설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 되면 뭡니까?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가 그랬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조의 언어가 나올 때는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를 여자라 부르리라. 엄청나잖아요. 그냥 창조의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제가요 선악과 먹었어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저 여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쫑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보면 끝나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언어를 쓰면 우리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잘 되는 데는 뭡니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미안해, 이게 나오는데 안 되는 겁니까? 너 때문이야, 망했어, 너 때문이야, 망했어. 이게 안 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언어는요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 무서워 죽겠어. 사람 잘못 만나서 나 망했어. 전부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창조의 언어가 저주의 언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타락한 이후부터요, 이 세상의 영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되게 익숙해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진짜 어색하지 않죠. 두려워 죽겠어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색하게 안 해요. 이상한 눈으로 안 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뭡니까? 창조의 언어를 말하면요, 아이 저게 저 사이비 집단 같아. 저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가 믿음 생활하면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거 조금 강신자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통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바뀌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십니다. 믿음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저주의 언어에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창조의 언어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지니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교회를 진단할 때요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기독교 매스컴에서도 진단을 합니다. 미국도 앞으로 30%지만요 한국도 30%입니다. 교인수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올 줄은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재앙이 막 넘어온다고 그러면서 그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막 몰려오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요, 힘든 시대를 힘겹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뭘 바랍니까?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빛을 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잉태해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랍니다. 빛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빛은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줘요. 빛은 우리에게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흑암이 기쁘면 기쁠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언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내 사업에 빛이 있으라. 우리 민족에 빛이 있으라. 우리 민족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남북이 복음으로 평통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인구도 더 누를 수 있어요. 아이도 더 많이 낳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은 누가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셔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빛을 쓰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 역사를 갖다 주시고, 하나님은 치유 역사를 갖다 주시고, 자꾸 흑암 속에 어둠밖에 안 보여. 무서워 죽겠어. 이제는 삶의 끝자락에 더 이상 길이 없어. 안 돼. 이런 것들이 빛이 있으라 할 때요, 그 어둠의 생각들이, 어둠의 잔영들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창조 언어입니다. 따라하세요. 열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따라하다 보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일단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요, 축복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사업의 문이 지금 안 열려도 빛이 있으라. 지금 내 가정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지금 내 생각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자꾸 말 먼저 해야 돼요. 말을 먼저 해야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 착각이 돼서 말이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게 마인드로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면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러면 삶의 열매가 분명히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는요, 창조의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언어도 뭡니까?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말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지만은요, 뭐 여러 개 필요 없어요. 그냥 3절 말씀 하나만 딱 갖고 해도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이 한 말씀만 따라하자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내 가정에 빛이 있으라. 내 자녀에 빛이 있으라. 내 사업에 빛이 있으라. 내 직장에 빛이 있으라. 우리 울미도교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자꾸 우리 마음에 없었던 소망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자꾸 떠나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치유 역사도 가져다 주시고요, 내 속에 생명의
놀라운 잉태의 축복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연습하자고요. 따라하자고요. 성령님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따라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언어를 우리가 자꾸 배우면서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함께요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